시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4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앞서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공동체를 향하여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 드리기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지금 그냥 와야 돼서 온 예배 자리일지라도 주님,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왔지만 여전히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함된 것이 없고 여전히 내 삶은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비록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그 무엇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나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의 바람에 나온 우리 신년들 가운데 주님의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일하시는 예배,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온전히 예배할 때에 주님은 각 10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의 온전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치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낮은 우리의 삶 속에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내가 너울지라도 나의 삶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 고백의 시간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지 못하리.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우리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렇게 맡기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런 사람들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이 우리에게 잠시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의 나그네 삶을 알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천국의 나그네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도 살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었다가 저녁에 질 이름 없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임내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없고 부족함 없는 제물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지금 작은 예수는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로 품으며 전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 예배 공동체와 멀어지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모두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아닌 길로 행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장소가 아닌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2021년 남은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의 마지막 맺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새로 세워질 리더들과 임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훈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비밀한 은혜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릴 찬양을 준비한 LP 찬양팀과 특송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도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 작은예수 행복축제 전도 열풍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 열풍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슬 기자. 네, 열정. 젊은이의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작은예수 인턴 기자 김슬기입니다. 네, 슬 기자 어떤 열풍이 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요? 네, 질문해 주세요. 혹시 앵커님도 전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해본 적 있죠. 그렇다면 앵커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복축제가 11월 7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도 이번 행복축제에는 꼭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예수에서는 다양한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슬 기자, 행복축제의 취지는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슬 기자, 본질은 알고 계십니까? 본질? 아무튼 일단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은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하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슬 기자,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겁니까? 슬 기자 조사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상 본질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근접한 대답변을 일단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제 의견을 드리자면, 어릴 적부터 배운 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 죄인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슬 기자, 조사 제대로 안 했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왜 말을 못합니까, 슬 기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가서.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작은예수 행복축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슬 기자.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행복축제 투어링에 오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슬 기자를 행복축제에 초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 기자! 네, 우리 박앵커님과 슬 기자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게 영상 보셨죠, 여러분? 네, 저희 행복축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오늘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우리 행복축제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11월 7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행복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기관들은요, 총회 후 보고서를 11월 7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청과 그리고 LPLJW 호산나 찬양대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임원분들께서 확인하셔서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청년 예배는요,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추대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오후 2시 예배인데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2시까지 오셔도 돼요.
네, 예배는 2시 반에 시작되니까 이 부분 기억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바울청 김주한 청년, 베드로청 김동환 청년이 다음 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입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청 김성수 청년이 목요일에 입대합니다. 네, 입대하는 청년들 많은데요. 잠깐 저희 동환이가 왔으니까 동환이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앞에서 열심히 워십했던 우리 동환이 잘 다녀오라고 다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임직식으로 인해서 30분 늦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시 정도에 오셔서 예배 같이 준비하고 또 2시 반부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복축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의 흐름 또한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SNL 수습 기자처럼 대답하기 난감하신가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떠한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여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고백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자백하다와 회개하다입니다. 자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를 고백하다, 죄를 인정하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결단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인격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회개는 생각 바꾸기로서의 세계관의 변화 내지 사고방식의 변화,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의 시프트 같은 것을 함축한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즉 사고방식의 변화는 행함의 변화를 내포한다. 생각이 변화되고 따라서 삶이 변화된다. 즉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고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단 한 번의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계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욕먹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실수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수 때문인가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입니다. 날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날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 자신에게 밖에 맞춰져 있는,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신앙뿐 내 삶을 넘어서 내 이웃과 이 세상과 이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아픈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과거에 느꼈던 은혜, 뜨거웠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만 회상하며 그때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은혜는 그때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자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은혜로 돌아가 그것만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사람의 문제일까요? 말씀을 깨닫기 전 최근까지의 저의 모습입니다. 대학교 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건 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켜왔던 그 시간들, 그 열정들 등등 당연히 회복해야 될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들 안에 그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삶,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 새로운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그 새로운 삶을 지향하며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현존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통치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상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먼저 믿고 싶어서 믿어진 사람은 이곳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감사하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마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토, 주권, 국민.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 사건이나 상황 등과 같은 어떤 지칭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수많은 논의가 되어지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실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예수님은 40일간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곳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곳,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최고인 듯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고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분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내면의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된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하지 않고 옛것을 선택하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과 옛날의 기준들에 의해서 내 내면이 충돌하고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행동,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대하는 태도,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고 돈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차별하고 내가 가진 돈 사용하는 그 태도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 거짓과 정직에 대한 태도, 내 양심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탄의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거짓에 속아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태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별과 갈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내 시간을 내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섬겨야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충돌은 우리들의 삶 속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옛 것을 선택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충돌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힘들어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바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돌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란 단순히 12명의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진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나라를 이루며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보겠다라고,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가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만들어진 그 세상, 욕심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은 무너지고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질서가 사라지고 서로가 죽이고 빼앗고 바쁨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히 변해버린 그 나라.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것들을 회복해 가주고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을 오늘 이 시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자유가 있고 해방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정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죽은 다음 가는 천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 그 생명과 자유, 해방을 경험하고 그 정의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절대적인 그 지배가 깨트려진, 더 이상 영원할 수 없는 그 죄와 세상의 통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리고 그 성령에 힘입어 끊임없이 이끌려가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인간의 탐욕과 불안이 만든 그 문화와 질서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낮아짐과 부활의 승리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가시적인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실현은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항상 서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 말이라도 제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회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앞에 이야기했던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겠죠. 즐거움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자들에게 다시 권면하십니다.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내 영혼, 죄로 물든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 안에 머무르고 있는 내 강한 자아와 나의 생각과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같이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 혹시 먼저 두려운 마음 가진 자들 계십니까? 여전히 회개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 자신의 모습,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 삶에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셨듯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거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함께 같이 회개하기 시작하십시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음란과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 그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살인의 마음들, 여전히 그 주님을 떠나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악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안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품었던 하나님 그 살인의 죄들,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전환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자아와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하나님을 떠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들 안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리턴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회개를 두려워하는 자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연하지 안에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좌절된 우리들의 삶들, 하나님 그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결박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 얘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승리의 경험이 이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를 따라 그 다스림의 짐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주의 강력한 그 성령의 인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의 안에 이끄신 가운데에 주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주의 그 통치를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그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그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속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 하나님, 관계로 어려워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사회와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그 사랑과 평화, 위로와 격려, 정직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 기도와 베품과 하나님 손내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 이 시간 선포하며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고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 내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죽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하나님, 세상 속에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저희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그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격려와 정직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손내림과 베품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모든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가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요, 내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해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높게 바르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주의 크심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통치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회개한 자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다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두운 것들로부터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삶이 단순히 주일날 하루 나와 종교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다스리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이후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복음 전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아픔과 하나님 모든 것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